저는 지난 두 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두 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은요, 아주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만 죽으신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그 옛사람도, 옛 자아도 함께 죽은 자리입니다. 나의 옛 본성, 옛 습관들, 옛 가치관, 제 지배 아래 있던 그 삶, 이 모든 삶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먼 미래에 누리는 천국 생명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미 주어진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단지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바울은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의 것을 찾는 삶, 그리고 두 번째,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된 것 같지만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큰 진리 속에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한 절씩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 3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헬라 운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앞의 내용을 이어주는 매우 아주 강한 연결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2장에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났고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며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생명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교리가 삶으로 이어지는 데서 증명되어집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3장 1절은 교리가 실제 삶으로 연결되는 전환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서 핵심 표현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에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 사건의 영향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젠가 부활 생명을 받을 사람만이 아니라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린 이미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복음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은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헬라어 찾으라고 하는 제테오라는 단어는요, 그냥 한번 찾아봐라 이게 아니고요, 아주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전심을 다해서 우선순위를 걸고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움직이는 적극적인 추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늘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늘의 가치를 쫓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같은 뉘앙스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바로 하늘과 그리스도께 맞추라는 거예요. 여기서 위는 단순히 높은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자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신자는 세상의 것에 끌려 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목표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은 최고의 자리, 완전한 통치, 승리와 중보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의 왕으로, 심판자로, 그리고 중보자로, 선지자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천국을 바라본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왕이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고정하라.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자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천국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일터에서 내 내가 사람들과 만나는 모임에서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으며 살고 있습니까? 더 나은 직장입니까? 더 많은 소유입니까? 사람의 인정과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그것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세상과 다른 목표를 갖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했다면 2절에서는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는다는 것이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말한다면 생각한다는 말은요 삶을 움직이는 이 마음의 구조, 가치관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단순히 무엇을 떠올린다,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것을 마음 중심에 두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생각하라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라 헬라 프로네오라는 이 단어는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예. 바울은요, 머리로 위를 생각하라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위로 주님께 고정하라, 이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생각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것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한마디로 삶이 흔들리고 염려가 끊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땅의 것은요, 단순히 악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빠진 모든 사고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판단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사고에 하나님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심지어 유치원에서부터 하나님이 빠진 그런 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성공 중심입니다. 가치의 기준이 오직 그저 잘 되는 거, 내가 높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이에요.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나를 정의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비교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이죠. 나의 감정, 나의 판단, 나의 이익의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라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땅의 것은요, 언제나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가만히 있습니까? 물질이 언제나 움직입니다. 경제가 변하고요, 사람의 평가는 흔들리고 내 감정은 매일 요동치고 환경은 금방 뒤집어집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면 결국은 염려와 두려움, 비교와 시기, 그리고 분노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관점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하늘의 관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관점. 하늘의 관점을 가지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요, 먼저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문제만 보게 하지만 하늘의 관점은 그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도 관점만 바뀌면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전도하다가 붙들려서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찬송한 이유는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평안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면요, 바로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땅의 관점은 계속해서 없는 것만 보게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관점은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위의 것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땅의 관점은 언제나 당장 눈앞에 지금만 보게 하죠. 하지만 하늘의 관점은 영원한 것, 천국과 그 마지막 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절망 자리에 있어도 소망이 생기고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낮에 지하 주차장에 불이 다 꺼져 있는 지하 주차장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둡습니까? 앞도 안 보이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같은 도시라도 우리가 남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죠. 길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고 전체 흐름이 보입니다. 시각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지하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3절 4절에 와서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살아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죠. 보세요. 너희가 이미 어떻다고요? 죽었고 너희가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죽었다. 이 말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지배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는 더 이상 속박되지 않고 자아중심적 삶의 시대가 종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존재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더 이상 과거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마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다시 노예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요. 우리는 옛사람의 옛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을 뭐라고 그래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그렇게 우리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은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세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기에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숨겨져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호받고 있다,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생명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이 볼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생명은 세상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거룩함도 종종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때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약해 보이죠. 성공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성도의 생명은 하늘에 감추어진 보석과도 같고 세상이 발견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몰라준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생명은 원래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는 생명입니다. 감추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감추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생명은 이중 삼중 그렇게 보호 아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흔들려도 마귀의 공격이 있어도 우리의 생명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질 수 있어도 속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고난 속에서도 담대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생명이시다, 그렇게 아주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결정되어집니다. 생명의 원천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린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예수님 없이 절대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미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명이 감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생명은 드러나게 됩니다. 이 표현은요, 씨앗에서 나무가 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씨앗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생명과 미래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세상 눈에는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미래와 완전한 생명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그날에는 영광을 입을 것이다. 지금은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그날에는 보이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날에는 주님께 칭찬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도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저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명이라 여기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소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생명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이 생명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공이 생명이고, 건강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생명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졌지만 단단히 보호된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추어진 생명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생명은 영광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끝이 아니라 바로 하늘을 향한 여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답게 하늘을 향하고 하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